2020년 새해 첫날 여러분과 함께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보다 더 나은 헌신은 없습니다. 가장 큰 충성과 봉사는 새벽 제단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날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사기는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사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사 가운데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13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입니다. 나머지 7명, 6명에서 7명 정도의 사사는 그냥 한 줄 조그맣게 그냥 이분들은 사사가 되어서 자녀들 낳고 자녀들 잘 키우고 그리고 죽었다. 그 이야기만 나옵니다. 사사기 12장까지의 내용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삶의 발자취가 기록된 이력서를 갖게 마련이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이력서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 네 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기록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이 될 만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인생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면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사람,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많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짧은 기록으로 유명하게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365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점부터 마지막 12월 31일 그 시점까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을 기록해 나가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이력이 있는 반면에 부끄러운 이력도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특별히 여기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장에 함께 나누었던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인물입니다. 여기 7년, 10년, 8년을 합하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활동했던 기간은 25년간입니다. 이 25년간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력을 가만히 보면 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기간 동안에 이들이 했던 일은 자녀 30명, 70명, 80명 낳았다. 이 자녀 키우다가 이 자녀 성공되는 것 보다가 죽었다. 참 부끄러운 이력서를 기록해 놓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건강할 때, 잘 되었을 때,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평안할 때, 평화스러울 때 희생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순종의 이력을 기록해 나가는 기간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좀 잘 되고 형통케 되고 건강할 때 희생이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순종의 이력을 기록하는 것보다 교만함이나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과시하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력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때에 헌신과 충성, 봉사, 희생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인생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평화의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먹고 살만 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끄러운 이력을 기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가 언급했던 5명의 위대한 이 인물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을 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조금 누리고 싶을 그러한 마음도 있을 터인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때, 자기가 번영의 때, 자기 인생의 가장 꽃을 피울 때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아름다운 이력을 기록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새해 첫날 설교 제목도 1월 5일 설교 제목도 이러한 설교 제목일 겁니다. 올 한 해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를 강해해 가려고 합니다. 주제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나의 현재에서 기록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도행전은요, 28장까지 딱 읽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새빵을 얻어서 거기서 그거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기록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록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서에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케 될 겁니다. 잘 되고 형통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희생의 이력서, 헌신의 이력서, 충성의 이력서, 순종의 이력서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기록해 나가야지 잘 되었을 때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나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이력서를 기록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밖에 모르고 내 자녀밖에 모르고 여러분 내가 소중하고 내 자녀가 소중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불쌍한 이웃도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롭게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불쌍한 이웃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살만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시기에, 심판을 받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어.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이 구약 성경에는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특별히 사사기는 한 문단이 끝나고 다른 문단이 시작될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합니까? 외부의 적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내부가 분열되게 만듭니다. 사실 외부의 적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의 적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로마도 내부 분열 때문에 망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심히 위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좌우가 서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데 서로가 나누어져서 상대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듯이 우리도 그러한 형국을 맞이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까?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루살렘 옆에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 블레셋 지역, 블레셋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변의 나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족속, 길랏, 이게 페네키아 이 지역이 우리가 그냥 하나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리아 지역입니다. 이런 지도를 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만 됩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서쪽입니다.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 초록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가운데 꼭 알박기 하고 있듯이 이 지역이 뭐예요? 블레셋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그런데 그때 소라 땅의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출산하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신앙의 인물 앞에 꼭 따르는 수식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합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삼손의 출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 곱하기 7은 27 몇입니까? 14. 이사야 7장 14절에 그것이 예언되어서 있습니다. 다 외울 수 있겠죠? 2 곱하기 7은 몇이라고요? 14.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똑같은 패턴이 지금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어머니에게 3가지를 금지를 시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남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제 그 아들을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말을 전달을 합니다. 그때부터 마노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노아가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어리든지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 돼서 가정을 이루든지 간에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뭘 해야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기도를 부모가 해야만 합니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아이가 청소년만 되면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어릴 때만 그런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마노아처럼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어떤 만남이 있느냐?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새해에 지금까지 2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신앙의 이력서를 바로 기록해 나가는 사람이 되자.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내가 평안하면 그때에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순종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모본,
여러분과 제가 다른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는 모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모본을 보이는 것과 예배의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여러분과 제가 해나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저절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에, 이 삼손의 출생 가운데 매우 신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지금 마노아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력서를 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출생했을 때 다른 사람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사업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자녀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늘 삼손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 새벽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 한 해 꼭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이력서를 내가 살만할 때 희생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이력서를 꼭 기록해놔자. 살만하고 건강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 되지 말자.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인들 앞에 모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모본을 보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참 교만한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삶으로 모본을 보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삶으로 모본을 보이겠다라고 말하는 것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 살을 썩고 사는 사람끼리 삶으로 모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서게 될 때 하게 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모본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에 모범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불꽃 체험을 하고 이랬을 때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자아가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달란트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삼손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긴 구원했지만 마지막 삼손은 비참한 모습으로 짐승처럼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함께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삼손처럼 살아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실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실인의 장점은
딱 하나에 있습니다. 성별과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력서를 잘 기록하는 한 해가 되세요. 기도와 예배의 모본을 보이는 한 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오늘 3가지의 기도 제목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시기에 다윗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사모하는 희생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순종의 이력서를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노아의 가정처럼 기도하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